할렐루야. 성도라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고 예배인데 예배가 아닙니다. 본문 27절을 보니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 역시도 성도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드리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실 것이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거 예배입니다. 야, 그거 예배 아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 이거 예배 맞아요. 주님 받으세요. 네가 드리는 거 예배 아니래도 몰라요. 이거 예배 드리는 거니까 주님 받으세요.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겠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가? 아니면 나의 기준에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좋아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참석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지 한다면 주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는 저와 같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라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뭘까?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심지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배자인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준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지금껏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시스템, 예배 순서의 초점을 성도에게 맞추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트렌디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죠.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의 초점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기대함 없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더러는 오늘 내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죠.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배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온당한가? 순결함만을 받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결한 삶을 살아왔는가? 고민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찾아오는 조건 반사 같은 반응이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구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지금 여기 본문 2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된, 출애굽된 광야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출애굽했으니까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200만 명.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200만 명 중에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선택받은 민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성도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진짜 성도가 아닌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참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있다고 믿으신다면 제대로 믿으려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써야 정상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 2명 중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2명에 속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때 기준 다르고 지금 기준 다를까요? 그때 구원받는 기준 다르고 지금 구원받는 기준 다를까요? 예수님 시대에 구원받는 기준 다르고 지금 2023년에 구원받는 기준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절대 그 구원받는 기준이 떨어진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나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태어나시고 2023년 지났다고 해서 기준이 달라졌겠냐고요. 기준이 조금 낮아졌겠냐고요. 그때 상황 다르고 지금 상황 다르니까 과학이 발전했고 또 세상이 더 악해졌고 사람들의 멘탈이 약해졌고 그래서 정신질환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주님이 봐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요즘 해야 될 것 많으니까 주일 성수하기 힘드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맞벌이 해야 되니까 코로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제 머리를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한 명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믿음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재고 비교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누구보다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는 믿음이 있지. 어떤 목사님의 믿음은 본받을 만하지만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믿음이 낫지. 이 목사님처럼은 목회하고 싶지만 저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진 않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저 사람은 직장 다니고 뭐 하니까 돈 번다고 교회 잘 안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뭐 다 섬기지는 못해도 조금은 섬기고 도우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낫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냐고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에이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좀 그래. 왜 저렇게 믿나 몰라?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또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도 저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수준은 올라와 있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낫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좋은 것 같아도 주님 기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긴 어려운 거죠. 저는 어쩌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꼭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고 그렇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막 손 안 든 사람 보고 빨리 손 들어요, 손 들어. 지금 손 들면 구원 받아요. 막 이랬잖아요.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손 들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헛된 확신으로 그 구원의 기준을 낮춰서 힘쓰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많이 구하지만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에게 목사님 너무 기준이 높은 것 아닙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말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그 기준을 낮춘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낮춘다고 그 기준이 낮아지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하나님 기준이 낮아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다 손 들게 한 다음에 손 안 든 사람 왜 손 안 드세요? 빨리빨리 손 드세요. 지금 빨리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우리 또 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자 박수합시다. 너무 사기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지금 믿으나 죽을 때 믿으나 그냥 그때 가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금 세상 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나중에 좀 갖춰지면 뭐 죽기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갖춰지면 그때 목사님 어떻게? 빡세게 믿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어떤 학생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아요. 겪어보지 못한 게 많아요. 남들 다 경험하는데 저만 경험 못하면 손해잖아요. 죄도 경험해봐야 죄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험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뭐 말은 잘하죠, 그렇죠? 죄는 경험할 것이 못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을 다해 믿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다해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 가서 믿는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멱살 잡고 끌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경험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마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학부모 갑질로 죽은 교사도 있고 고소당해서 재판받는 교사도 있더라고요. 교권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자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혹시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홍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번 주에 분당 서현역에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분당의 한 백화점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들어와서 사람을 치고 거기서 내려서 칼로 사람들을 막 찔렀어요. 대전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군산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검거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번 한 주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열심히 정말 이제부터 바로 살고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내가 오늘 죽더라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딸이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살아가더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사님이 권면하니까 딸이 말하기를,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아,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 중에 성도가 되시기를,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남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왔어. 그렇다면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는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토기장이신데, 주님이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이가 쓸 그릇을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지, 그 만들고 있는 그 흙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 너무 웃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어 보셨어요? 아무도 없나 봐요. 문화생활 좀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거 상상해 보면, 저는 도자기 만드는 거 상상하면 그 영화가 떠올라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그 물레 앞에 여자가 앉아 있고 뒤에서 남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영화를 뭐 본 적은 없는데 TV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장면만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은 뭐 도자기를 뭐 많이 만들어 본 건 아니고 한 번 이제 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진흙이, 이 반죽 덩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더니 왜 날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야씨, 왜 커피잔으로 만들어야지 왜 물컵으로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컵 그거 뭐 얼마나 하겠냐, 뭐 5,000원 하겠냐, 6,000원 하겠냐, 네가 만들어봤자 뭐 그거 뭐 되겠냐, 뭐 공짜로 가져도 안 가지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커피잔으로 좀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반죽을 좀 뭉쳐가지고 감 나가는 커피잔으로 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물컵을 만들든 커피잔을 만들든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해요. 순종해야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권한에, 하나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만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대로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 내 환경, 내 상황에 순종해야 돼요. 100% 오르신 주님이 주신 가정인 거예요. 100% 오르신 주님이 주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혈기, 고집, 자존심, 자랑,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2년 동안 사역했던, 대학원 때 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 127년 하지만 그 교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어쨌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직분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 재단에 이사장, 어디 이사,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습니다. 그 교회가 관리하는 곳 중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사학재단 이사장이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대학의 총장이 누가 되냐면 그 교회 장로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총장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장로들이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당시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어필을 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을 고소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장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성도가 아니구나 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왜 대표기도 안 시키지?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대표기도 시키는데 왜 나는 안 시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헌금 명단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누락된 걸 또 예배 끝나고 봤어야 되는데 예배 전에 본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 드리는 거겠습니까? 꼭 그런 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만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남의 이름도 확인해요. 아유, 저 김지사는 왜 감사헌금을 안 했어? 저 이건사는 왜 11조를 안 했어? 그런다니까요.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남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아니겠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헌금 명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헌금 명단 보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배 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주보에 이 헌금 명단 없애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없애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헌금 명단 없앨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오면 헌금 명단 없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없애요. 왜요? 말을 안 할게요, 제가. 주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강에 밥 말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강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제 성격 아시죠? 주님, 제 고집 아시죠? 주님, 저 하면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 선이 여긴 거 아시죠? 여기 넘어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한테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말하기를 20절에 감히 누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다 군대 가보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군대를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속어인데 까라면 까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언가 좀 부당해 보여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지름길 같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상관없어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하라면 하는 데가 군대인 거예요. 그게 군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그러면 사랑 생각나죠. 그리스도의 종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요즘 군대에서 인권 때문에 이 병장이 이등병한테 존댓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등병님 모포 계십시오. 뭐 이런 거죠. 이등병님 훈련 가야 되니까 이거 군가 부르면서 1년 정도로 제대로 따라오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병장이 이등병한테. 어느 날 이 쫄병이 사단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밥이 맛이 없다고. 반찬 좀 바꿔달라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야, 그게 군대냐? 그러잖아요. 야, 그게 군대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야, 그게 성도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냥 죽음 앞에 놓인 존재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인이 되고자 세례교육을 3년을 받았어요. 카테큐멘이라고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 교육이 얼마나 깐깐한지 3년 동안 받는데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노년에 꿈을 꾸셨는데 천국문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줄을 보니까 다 목사들만 서 있는 줄이더래요. 사람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자기 앞에 왔을 때 문을 딱 막더래요. 보니까 주님이시더래요. 주님 왜 막으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주님,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고 뭐 다 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보여준 여러 은사들과 권능들과 능력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잖아. 나에게 순종한 것 아니잖아, 그거. 내가 진짜 원했던 순종은 그거 아니야. 너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내가 원했던 순종을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너를 위한 순종이었지.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사랑한 거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리고 꿈에서 깨셨대요. 꿈에서 일어나셨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큐티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변하시고 또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냐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큐티 했는데 안 변합니다. 저도 큐티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변합니다. 나도 안 변하고 내 상황도 안 변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변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변하기는 틀렸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는 순종이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것은 제가 했던 기도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잘못된 것을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신방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저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내가 하는 일에 도우미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시는 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은 그냥 도우미일 뿐이지 나에게 주인 되시고 왕은 아니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왕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도우미 정도로 여기면 남은 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회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회개의 대상이 바뀌어요. 회개의 대상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고 자책하고 금식 며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고통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도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회개했다고 말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개를 인식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대상이 분명해져요.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죄 지은 것이 마음 아프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죄 지은 것이 내가 마음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을 한 것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구나. 이 죄가 그런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도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잘못한 거 퉁치고 넘어갔는데, 회개의 대상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들을 해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적용들,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해요. 애써요. 그게 회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주님,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상한 회개 해놓고 이제 됐다 했는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야, 너 회개한 적 없어. 그러면 그거보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그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건지 그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회개할 것이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제 사무실에 있는 책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암동에 사시다가 이제 밑에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가 뭐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그 수암교회 거기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요, 여러분, 1시간은 기본이에요. 1시간은 기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전화가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상으로 전화만 오면 뭔가 좀 부담되기 시작해요.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사님들하고 셋이서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사님이 좀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전화가 아니고 다른 분 전화더라고요. 당신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 주님 전화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전화를 받는 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구나. 사실은 그 뒤로부터 그분에게 전화가 안 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 사람이 한 번만 더 전화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한 번만 더 저에게 전화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습니까? 단지 어려운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과 명령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로렌 커니맥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젊은이들을 전 세계에 보내는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이 초교파 단체라서 소속 교단에 속할 수가 없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마침 그때 큰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는 청빙도 들어왔고 심지어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넘겨받으라는 제안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순종하기로 하고 사무실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는데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더듬더듬 옆에 있는 아내를 찾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대요.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커닝햄 목사님이 대답하셨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숨쉬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아내가 살아났어요. 로렌 커니맥 목사님의 이 순종을 통해 지금의 예수전도단이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313년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자 숨이 트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리고 12년 뒤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했느냐? 그동안은 박해를 받느라 따로따로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뭐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사상인지 몰랐는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올바른 사상이다. 신학적인 제대로 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이다. 뭐 이거는 성경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회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각 교회에 있던 각 나라와 각 도시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감독들이 325년 터키에 있던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어요. 몸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그렇게까지 믿은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종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몸 가운데 남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성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순종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하실 거예요. 내 몸에, 내 영혼에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천국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순종으로 내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자, 22절 보면 주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23절부터 26절까지 보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관용이, 이 참으심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언제까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나를 향한 관용과 오래 참으심도 영원하시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주권을 가둬두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토기장이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실지, 언제까지 관용이 베푸실지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넋놓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남은 자가 되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는 것 아니라 순종의 흔적을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남기고 구원을 얻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가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 서서 주님께 울며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바다의 모래가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토기장이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 인생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아버지 우리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우리가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기장이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 인생에 순종하게 하시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부기장이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거룩하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교회가 된다고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교회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까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만은 남은 자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삶에 아버지 내 가족에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불평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손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고 남을 아버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아버지 모든 삶들이 계속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내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닌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인생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 남은 자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